하필 이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바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연구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교회라는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붙잡아왔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 생애사가 그러니까 그 목회 미천이라는 목사님네 큰딸로 성장해서 자라는 동안에 계속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질문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나서 만들어진 일종의 저의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에 있어서는 초청을 하시면 제가 가능한 한 가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드리는 셈인데요. 사실 근데 제일 어려운 배치가 설교 시간에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50분 정도 주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독교 2000년이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 타락의 시대 교회로 살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제가 잠깐 봤더니 얼마나 그 미리 준비를 잘 해주셨는지 제가 사용하는 그 언어들을 주보 안에다가 요약적으로 넣어주셨더라고요. 근데 뭐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이렇게 한판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굉장히 조그맣게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이셔도 제 음성만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끝나고 안 지울 테니까 이렇게 요즘에 친구들은 다 사진으로 찍더라고요. 그렇게 한 장 딱 찍으시면 요약 버전이라서 기억나는 단어들이구나 하고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타락을 안 했던 시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저희는 살아가면서 요즘 교회가 왜 이래?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교회가 저런 모습을 보니까 세상이 말세인가 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합니다만 사실 기독교사를 2000년을 딱 돌아볼 때 항상 인간 공동체는 어느 지점에서는 타락을 해왔고 그게 한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였던 적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그 타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꼽는 일종의 사회 법칙 같은 거죠. 자연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법칙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일상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일상, 아까 우리의 일상이 되고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쓰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펜이 별로 안 진한 것 같아서. 자, 영어로 루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뭐 제가 수업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약간 개념어 중에 되게 중요한 개념어들은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그쵸? 훨씬 진하게 나오네요. 루티나이제이션. 그래서 여러분 루틴 하면 보통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일상화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우리의 초점은 그 요즘에 생겨난 일상화의 문제점과 그래서 이걸 극복하면서 교회로 살기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강화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도 요즘 세대를 전체 3세대라고 부르는데요. 3세대 교회가 있을 때야 1세대 교회도 있고 2세대 교회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로 그 세대의 교회들이 어떤 타락의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어떤 교회론의 본질적인 걸 놓쳐왔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계속 일어났었고 근데 우리는 또 뭘 놓쳤고 이 과정을 조금만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그 어떤 지금 현재에 메모리 되어가지고 이 문제만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일종의 하나의 말처럼 이렇게 닫혀서 가는 것보다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이 큰 그림에서 이런 역할을 이 지역 안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서 일종의 지도를 좀 그려드리는 그런 설교 혹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욕망은 뭐였을까요? 제가 보통 욕망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얼른 놀라세요. 예수님이 욕망을 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경건하신 분인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욕망이란 단어요. 디자이어. 사실 저희가 이걸 해석할 때 계속 일종의 경건에 반대되는 언어로 얘기해와서 그렇지 욕망이란 단어는 단어 자체로 악한 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무언가를 추구할 수 있는 욕망을 주셨잖아요.
예, 이게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인간은요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동물은 그냥 그 서클 오브 라이프 생애 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저 아기랑 같이 예, 저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울리셔도 괜찮아요. 예, 그 서클 오브 라이프를 살면서 그 모든 동물들은 그냥 그 삶의 법칙 속에 갇혀서 살죠. 한 번도 의미라는 걸 묻지 않습니다. 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뭐 예를 들어 사자가 나는 왜 이렇게 계속 피를 흘리면서 먹어야 하지? 뭐 내지는 토끼가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풀만 뜯으면서 강한 것들한테 눌림을 당해야 하지?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데 오직 인간만이 의미, 미닝을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신앙 고백이 창세기부터 쭉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게 인간인데 따라서 그런 인간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욕망? 뭔가를 해보고 싶고 지어보고 싶고 만들어보고 싶고 선택해보고 싶고 이건 사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굉장히 전 귀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계점을 주셨던 오늘도 제가 새 나무는 과연 무슨 나무일까? 나무가 왜 하필 새 그루일까? 이러면서 주보를 보고 답을 얻었는데요. 그러나 물론 창세기 내러티브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이 어느 지점에서는 금지 혹은 한계를 갖는 걸 인정을 해라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욕망 자체를 악하다고 얘기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한 인간으로서 무엇을 욕망하셨을까를 만약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예수의 욕망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면서도 좋은 신학인이었던 한 번에 한 큐에 맞히셨어요. 예, 맞죠. 예, 정확하게 그거죠. 하나님 제가 하늘나라까지 얘기하셔서 저기까지만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아버지의 나라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전 그것이 예수의 욕망, 예수님의 욕망이었다고 생각하고 짧은 공생애 동안에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실천하고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그게 예수의 욕망이었던 거죠. 뭐 이 내용만 가지고도 저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선 짧게 앞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이 욕망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사 동안에 완전히 완성태로 이루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하면 바통을 신자들에게 넘기시면서 자 너희들은 교회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 완전태로 이 땅에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누군가에겐 이미 도래했다. 그 나라의 질서대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살려고 모인 너희들 가운데 그 나라는 이미 임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일종의 그 이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바통을 건네주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다시 올 때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결국은 이루실 그 때까지를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로 살기 어떻게 말하면 1차적인 소명 중에 하나인데 이걸 이제 붙잡고서는 1세대 교회는요. 아마 초대교회부터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 정도가 될 것 같은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교회로는 2세대 제가 1, 2, 3, 4세대를 나눌 때 이제 엄마 되기랑은 좀 달라서 혹시 그 모성담론에 익숙하신 분들은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생각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590년 정도를 저는 이제 1세대로 보는데 제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만 굳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때 교황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1대 교황이 로마의 주교가 감독이 이제 교황이 되거든요. 590년 혹은 591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의 세대를 전 이제 보통 1세대 라고 보는데 이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요. 물론 이 중간에 혹시 오늘 종교개혁주일이라 약간 숫자를 좀 써봅니다만 381년 하고 이렇게 쓰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313년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요. 밀라노 측량이 있었고 로마 국교화가 되죠.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초대교회부터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교회로 살기에 있어서 예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신 원한, 바로 하나님의 뜻,
이라는 거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비유로 삶으로 이것들을 다 지켜내면 좋았겠지만 그 시대가 주는 시대의 강한 어떤 특수한 아주 굉장히 얼전트한 그런 요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한 내용들 중에서 우선은 더 중요한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아시는 게 조금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여긴 좀 빨리 가려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요 바로 이 박해가 있던 시절은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 나라의 뜻은 다 배워서 알았는데 이거를 이 땅에 적어도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건 어려운 시절이었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게 로마에선 드러나는 순간 곧바로 사자밥 아니면 화형, 뭐 십자가 이런 식으로 죽음을 당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현재를 살죠?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살죠? 라고 서로 의미를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을 때 이들에겐 배타적으로 가졌던 대답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구별되게, 즉 세상과는 구별되게, 그렇죠? 세상은 닮지 않고 교회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다하는 날까지 두 가지를 지키면서 살자. 우리끼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하자. 라는 것을 교회로 살기로 알고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즉 교회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이 온통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게 하는데 애를 써보자 이런 욕망은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들키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숨어서 공동체로 살면서 세상하고는 굉장히 대안적으로 산 거죠. 두 가지 뭐뭐로 살기로 하는 거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안에만 들어오면 저는 늘 얘기하는 게 권위 나눔과 소유 나눔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 나눔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이 당시로 치면 세상하고 너무 달랐던 건데요. 이 당시 세상은 왕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신분제가 가득했던 이런 세상이었는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신자들은 뭐라고 서로를 불렀죠? 형제님, 자매님.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한 분 아버지를 둔 형제자매로서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권위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형제자매인데 그야말로 시블링, 우리 다 일종의 동기들인데 그 안에 높고 낮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권위를 나누며 살자. 우리는 이거 정말 교회로 산다는 건 그거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사는 거다. 또 하나는 소유 나눔. 이 안에는 바깥은 가산제라고 해서 힘센 가장의 재산이 집안으로 물려지는 삶을 살았지만 교회로 사는 것은 기꺼운 마음을 갖는 만큼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누어서 함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단,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는데 이것이 밖에 제도화되는 거는 욕망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동네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건 이렇게 살면서 제가 이거는 되게 50분 안에 마음이 바쁘면서 편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기 키우는 동안에 달라스에서 아기를 키우면서 정말 듣고 싶은 강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아기를 업고 있는데 아기가 자꾸 우는데 아기가 울 때마다 어른들이 째려보셔가지고 결국은 제가 문간에 붙어서 듣다가 할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그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어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기 우는 거를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건 부모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조금 시끄럽다 정도이고 충분히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냥 편히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모하면 제가 안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권위 나눔하고 소유 나눔을 이 안에선 열심히 나누지만 중요한 건 밖으로 내보낼 밖에 있는 제도로 만들 욕망은 갖지 않았던 게 1세대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다 들키면 죽잖아요. 제일 많이 강화된 것은 죽으면 어디를 가는 거죠? 예,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사실 같은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관계적 질서인 것에 반해서 소위 말해서 천국이란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다한 뒤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굉장히 개인적 차원이 있는 건데 개인적이고 영적이고 사적인 차원이죠. 그 차원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그렇게 당당히 순교했죠. 하지만 이것과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많이 분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자꾸 잡히면 죽는 상황에서는 이게 많이 강조되어 있었던 그게 1세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제목으로 누군가가 설교를 한다면 타락의 시대, 교회로 살기 이걸 가지고 1세대에 누군가가 설교했다면 아 대충 어떤 식으로 설교했겠구나 하는 게 저희가 보자마자 견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국교화가 됐느냐는 뭐 이것도 막 뭐 엄청 몇 학기짜리 예, 주변 정세까지 포함해야 되는 강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원인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국은 로마의 유일한 종교적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 기독교인들은요 소망대로 살 수가 없고 욕망대로 살 수가 없고 그 나라의 요구에 맞춰져야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아주 일예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전에는요 교회는 당당하게 전쟁에 반대했어요. 십계명에 보면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분명히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게 1, 2세기 지배적인 내용이었는데 국교화가 되면서부터는 나라의 종교가 됐는데 모두가 다 크리스찬인데 로마는 제국인데 전쟁을 안 하면 망하는 동네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그 전쟁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당한 전쟁,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 정의로운가 이런 거를 이제 신학자들이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나가서 2세대로 오게 되면 홀리워, 즉 성전까지도 가게 되는, 그러니까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하자면 이 질서를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바깥의 질서를 신앙의 언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건 어떻게 말하면 국교화로 인한 거였죠. 사실 이 동네는 그런 일들이 쭉 생기다가 제가 볼 때는 2세대가 가톨릭 신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오기 이전에 캐톨릭 처치. 저도 개신교 신자입니다만 가톨릭하고 개신교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 막 갈등 상황을 두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2세대 때 가톨릭은 되게 많은 부분을 놓치면서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기존 질서를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을 욕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2세대는요. 두 가지 면으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즉 아시다시피 그 기독교 국교화가 되고 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로마가 망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는데 제가 이게 숙주 표현으로 하면은 정말 좀 죄송스러운데 갑자기 우리가 기생충이 된 것 같아서.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터전이 로마였다면 로마가 망한 거죠. 근데 하필 로마가 망했는데 기독교는 영적 기독교를 더 강조하면서 살아남았는데 새로운 숙주가 된 게 유럽의 국가들이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렇고 뭐 다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종류의 일종의 소위 영적 기독교를 심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물주, 토양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같은 욕망을 이제는 유럽 나라들을 향해서 로마 제국이 아니라 유럽 나라들을 향해서 펼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교황청은 영적인 스승으로서 딱 버티고 있으면서 이제 많은 유럽의 국가들을 다 중점적으로
그 가지는 욕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피크를 칠 때는요, 교황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었냐면요, 이노센트 3세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황은 태양이고 왕은 달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뭐 세계사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왕들도 교황의 그 수임권, 그 교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정당한 왕권을 그 자기 지역에서 행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사실 이 당시에는 첫 번째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이건 전 욕망이라고 보지만 타락이라고 보는 건데 지극히 세상적인 질서를 기독교적 언어로 정당화하는 욕망을 품었던 그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정제 같은 거죠. 십자군 전쟁은 사실은 유럽이 무역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되게 세속적인 욕망이 사실은 많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건 대부분의 세계사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가져왔던 담론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을 이교도들에게 그냥 넘겨줄 수가 있냐라는 이제 욕망 그런 기독교적 언어로 가져오면서 사실은 이제 막 유럽의 대부분의 그 기사들을 이제 호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소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왔던 그 굉장히 끔찍한 얘기 중에 하나가 교황이 그런 걸 선포해요. 이교도를 죽이는 건 살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니까 이게 일상화가 무서운 거예요. 한번 교황의 그 권위가 생겨지고 나면 교황이 말하는 건 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없어도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를 죽이는 그건 살인이 아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히려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십자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이교도를 죽이는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엄청난 경건의 지표인 것처럼 되고 그러니까 여기 가는 걸 욕망하겠죠. 그래서 여기 참여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 천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지상에서 어떻게 말하면 지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를 진행하는 일들을 해왔어요. 이 부분이 너무 세상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있는 세대는 아니었습니다.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굳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한테서 되게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요. 자, this worldly 즉 이세상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이세상적이죠. 그렇죠? 세상 질서, 세상 뭐 무력, 권력욕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자, 이걸 보면서 아이고 저거 아닌데 기독교 우리가 교회로 사는 건 세상 질서를 저렇게 신적 언어로 정당화하는 게 아닌데 우린 대안이 되고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생겨난 운동이 소위 말해서 수도원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신앙의 경건을 지키고자 굳이 제 그 책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 그 책 제목의 타이틀로 보면 여기서 세상을 잡았다면 여기는 경건을 잡은 거죠. 어떻게 말하면 경건을 잡으면서 수도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되게 어디로 가서 했을까요? 도시 센터? 아니죠. 뭐 사막, 산. 저는 유럽 여행을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유명한 수도원들 가보면 되게 막 험한 산 저 꼭대기에 있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들 표현할 때 그 아세티시즘 즉 그 금욕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욕주의적인 운동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금욕은 말 그대로 욕망을 위드드로 욕망을 금하는 거죠. 이때 욕망은 어떤 욕망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주신 인간의 본성으로서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욕망은 바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내가 높아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권력욕을 갖고 싶거나 하는 그런 욕망을 의미하겠죠. 그런 거를 다 놓고 금욕하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 아시잖아요. 성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아빠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죠. 아빠가 그때 막 생겨나던 한동안 그때 막 일어나고 있던 그 독립도시의 일종의 무역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재능을 발휘하셔가지고 되게 부자였어요. 그대로 있었으면 아빠 부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풍성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도 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그거를 금욕하면서 아버지가 하도 화가 나서 법정에 데려갔더니 아빠 거 다 드릴게요 하는 상징적 의미로 가지고 입고 있던 옷까지도 다 벗어서 드리고 이만총총 하고 사라지는 바로 그런 운동들이 바로 이 아세테시즘, 즉 금욕,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운동이 양방향이 다 있었던 것이 이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 타락한 시대 교회로 살기면 뭘까요? 이 세상적인 거 다 놔두고, 그쵸?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 아세티시즘을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 종교사회학자는 뭐라고 불렀냐 하면요, otherworldly 아세티시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디스월들리 하면, 그쵸? 비교가 되잖아요. otherworldly라는 건 죽어서 간다는 게 아니라 저 세상이라고 했지만, 즉 이 세상과는 결별하고, 그리고 모든 걸 놓는 금욕을 하고, 그리고 따로 우리는 나와서 살자. 그게 저세상적 금욕주의로서의 수도원 운동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대에서 어떤 설교자가 나와서 타락의 시대 교회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대충 또 견적이 나오시죠. 아, 요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교회의 타락을 이 입장이라고 생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말하면 전초전이었다면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대가 소위 말해서 3세대예요. 자, 2세대가 카톨릭 철치의 세대라면 3세대는 대충 딱 나오시죠. 바로 어떤 세대일까요? 예, 프로테스탄티즘. 즉 개신교의 시대입니다. 우리 이번에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신다고 들었는데, 즉 루터가 nine, 즉 되게 거절, no 하는 단어로 이런 방식의 삶은 절대로 교회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고 nine 얘기했고요. 흥미로운 건요, 루터는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도 nine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사는 것도 교회로 사는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nine 하면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주장했던 내용의 핵심을 그 막스 베버라고 얘기하는,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종교사역자가 되게 재미있는 단어로 한마디로 압축을 했는데요. 여기서 디스월들리를 가져오고요, 아세티시즘을 가져왔어요. 그럼 단어 조합이 딱 나오죠? 그쵸? otherworldly 하지 않고 disworldly asceticism. 자, 이게 초기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였어요. 교회로 살기 위한. 이게 일상화된 내용이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타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사는 건가 하면요, 일단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도망가면 안 돼요.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을 그냥 놔두는 건 교회가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지점에 있어서 1세대와 2세대와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1세대는 일단 이 안에 모여만 살았지 쟤도 세상 버리고 가는 거였잖아요. 여기는 오히려 세상적인 걸 그대로 인정하면서 신앙적으로 만들었었고, 그게 비본질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도망가 버렸잖아요. 계속 도망가는 건 그건 기독교적인 이유가 아니야. 왜요? 예수의 욕망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욕망이었고, 그리고 이걸 이루며 살아가는 게 교회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걸 다시 잡으려면 그 자기가 성경학자로서 성경을 읽어봤더니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욕망은 뭐였더라? 이 세상에서 나의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나의 개인의 디자이어들은 금욕하고 예수의 욕망을 품고 사는 것,
그러려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금욕이라고 계속 표현을 한 건데, 디스월들리 아세티시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교회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이제 어떤 한 사회학자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덕분에 프로테스탄티즘은 초반부터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세상에서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이쯤부터는 익숙하실 거예요. 여긴 다 낯서시지만, 아 맞아, 우리 옛날에 우리 엄마가 진짜 열심히 살라고 했어. 오늘도 아까 차 마시면서 살짝 얘기했지만, 저희 예를 들어서 막 11시 예배인데 11시 5분에 오면은 막 죄책감 느끼시죠? 그렇지 않나요? 이 내용이 과연 목사님께 좋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세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은요, 하필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면요, 근대, 모던이란 세상이 막 생겨나던 시점이었어요. 모더니티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시간성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대한 도시 조직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요, 모든 구성원들이 제때 제 시간에 한 공간에 모여야 효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게, 그게 모던 시티 라이프예요. 이전까지는 안 그랬죠. 우리도 보면 1세대 보세요. 그냥 내가 갈게. 언제 오시는데요? 아, 간다고, 조만간 갈게. 이런 것이 소위 이제 어떻게 말하면 우리 농촌 사회에서는 그러시잖아요. 지나가다 내가 한번 들릴게. 그럼 그냥 들리신다는 거죠. 언제 몇 시에 어디로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런 삶이 예전에 어떤 전근대적 삶이었다면, 현대의 도시 삶은요, 언제나 몇 시에 언제 어디서 만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시간성과 공간성이 굉장히 딱딱 떨어지는데, 거기에 막 발생되는 것하고 사실 개신교도 함께 진행이 되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간을 마치 시간 엄수를 잘하는 거, 이걸 마치 경건 내 지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실 한번 내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것이 반드시 성서 안에서 경건 표식일까? 설마 예수님께서 우리 새벽기도 5시부터 시작해서 딱 몇 시까지다 이렇게 자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시간 엄수 이런 건 어떻게 말하면 이제 우리 시대에 소위 말해서 당연으로 여겨지는 것들일 수가 있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쨌든 이 3세대 그 많은 경건한 신자들은요, 무엇보다도 나도 제사장이다, 그다음에 내 직업도 사제의 직업만큼이나 영적인 직업이다, 거룩한 직업이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굳이 뭐 목사가 되거나 사제가 될 필요는 없다. 나의 모든 직업, 콜링이라고 하죠.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영적인 거다. 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다. 따라서 내 소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믿고, 그러면서 많은 개신교 신자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회적 계층이요, 부르주아였어요. 부르주아라는 건요, 이미 부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르주아라는 뜻은요, 중세 말기에 그 자수성가형 독립도시에서 살고 있는 중산층의 이름이 부르주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자기 먹거리를 벌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 개신교의 신앙적인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하고. 이분들에게 타락의 시대 교회로 살기, 이렇게 하면 이분들의 경우에는 공동체는 빠져요, 슬프게도. 왜냐하면 지금 개인으로서 콜링, 이게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타락의 시대에 난 어떻게 교회로 살 것인가. 지금 이 세상은 소위 이제 이 3세대의 경우, 이 세상은 그 내용에 보면 그렇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흥청망청 쓰면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무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벌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고, 금욕이죠. 내가 막 큰 집 짓고 싶은 것도 금욕하고, 교회 짓는 데다가 헌금하고, 모든 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되게 강했어요, 교회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들 차 사주고 싶은 거 금욕하고, 이번에 우리 뭐 그 해외 선교한다는데 거기다 헌금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교회로 산다는 거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직업 소명 안에서 바로 그 콜링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 그 결과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저는 3세대 교인들의 가장 특성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부모님도 본인이 3세대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었지만 이 안에서 성장을 하셨기 때문에 늘 저에게 말씀하셨죠. 너 스스로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다. 주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예, 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바로 너의 그 공부를 가지고 세상에 유익이 되어라. 이러다 보니까 많은 근현대의 많은 인간의 그 직업 성취는 항상 개인으로 뛰는 거잖아요. 이것과 이 3세대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친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건한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사실 제가 도발적으로 죄송하게도 이거 제가 고른 표지 그림은 아닌데요. 제가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했더니 이 출판사에서 한번 다 읽어보더니 달러를 기도하는 손에다가 끼워 넣은 이런 그 그림으로 표지를 삼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좀 저만 해도 얼른 부담돼서 좀 유한 그림이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하신 것 같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반박을 못하고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란 돈이고 경건은 기도하는 손이 된 건데 이 3세대적인 의미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되게 죄송해요.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그분을 자꾸 호명해서 성함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이랜드 그 회장님의 경우가 어떻게 말하면 가장 3세대적인 경건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 그분 만난 적도 없고요. 한 개인을 디스하고자 함이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 되셨다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교회됨의 부분을 놓쳤는지의 이야기가 한 개인의 놓침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다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두 가지를 놓치신 게요. 교회란 혼자선 할 수 없다는 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놓치신 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3세대적 가르침이 그랬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뭔가 하면 교회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지 내가 이 세상의 질서대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다 따로 별도로 사용하는 게 아닌데 말하자면 내가 돈 버는 영역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역 사이에 칸막이를 만들어버린 것 그 부분을 미처 못 보고 있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일종의 교회의 타락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에피소드랑 얘기를 하면 훨씬 이해를 쉽게 하시더라고요. 2007년이었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에 상암의 올림픽 축구 경기장인가요? 그 커다란데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께 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을 그때에 그 상암 경기장 바로 옆에 아줌마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그 나이였었으니까요. 그 홈에버인가요? 해고당하신 분들이 많은 캐셔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시던 분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장면이 스쳐 지나갔었는데 아무도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셨죠.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랜드 계열사 이제 홈에버에서 소위 말해서 집단 해고를 당하신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해고를 당한 이유는 되게 간단했어요. 뭔가 하면 그때 국회를 막 통과한 법이 그래서 12월에 통과하고 내년부터 진행이 돼야 될 법이 무슨 법이 있었냐면 한 가지 일을 24개월 이상 똑같이 비정규적으로 한 사람이 있으면 이 2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는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은 세상법인데 사실은 이런 게 아이러니죠. 세상법인데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착취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정규직이 해야 되는 법을 그런 방식으로 착취하는 건 곤란하지 않냐. 그렇게 항시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그 인력을 근데 왜 비정규직이냐 이거죠. 그만큼 2년 동안 항시적으로 쓸 사람이었으면 정직원으로 대해라. 사실 이 말이거든요. 그 법의 의미는. 근데 그 얘기는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면 딱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싼 값에 사대보험을 안 주고도 쓸 수 있는 인력을 2년 뒤에는 내가 돈을 많이 지불하고 써야 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죠. 사용자에게는. 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여러분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그거죠. 2년이 되기 전에 잘라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정문화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같이 기도 다 이랬던 사람들 어떻게 한 번에 확 자르지 싶어가지고 애매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일 일착으로 자르신 분이 예, 거기였던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주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그 칸막이라는 얘기인데, 많은 3세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디스올들리 아세티시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사이에 칸막이를 쳐서 적용을 하시는데요. 공적인 영역이란 지금 이제 생산을 하는 영역이죠. 본인이 돈 버는 영역. 자, 이 영역에서는요, 되게 열심히 참석하시는데 여기서는 기독교적 가치를 활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합리성의 영역이에요. 합리성.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예. 반면에 이렇게 해서 많이 번 돈으로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건 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무슨 해외여행 가셔도 항상 인급에만 머무신대요. 뭐 사성호텔 이런 데 안 들어가신다고 들었어요. 돈을 허투루 쓰시지 않는 거죠. 그 돈 다 모아서 어디다 그 하나님의 뜻 여기다 쓰시는 거죠. 그렇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 헌금 뭐 여러 가지 교회 사업을 하시는 건데, 즉 교회 영역, 여기 경건의 영역은 여기 이제 경건의 영역이라면 여기는 이제 합리성이 아니라 신앙을 제가 비합리성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신앙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신앙의 가치의 내용은 여기서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희생, 봉사, 오늘 보니까 스스로함, 함께함, 더불어함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가치는 다 어디서만? 교회 안에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CEO셔도 막 일찍 오셔서 막 땀 흘리면서 주차장 봉사하고 하시는 거는 여기서는 할 수 있지만, 이분이 딱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합리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위한 세상의 법칙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 사실 이게 왜 가능했는지를 이제 책에서 제가 열심히 분석을 많이 해놨는데요. 남편이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썼냐고. 전 되게 노력하면서 쉽게 썼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이기도 하고. 이 견고한 칸막이가 사실 저는 이 3세대의 가장 잘못된 칸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이 3세대 크리스찬들은요, 굉장히 잘못된 일상화의 습관이 생겼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왜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라면 어떻게 벌어도 뭐 상관없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 굉장히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적당한 세습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의 그 소위 그 살아남기 위한 그런 편법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대를 위한 소일 뿐이다. 이런 방식으로 적당히 눈을 감자라는 방식으로 되는, 양쪽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런 습속이 생겨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으로 승부하다 보니까 바로 그 개인의 성취가 곧 주님의 은혜의 징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지도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를 제가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 3세대의 초기 분들은 아마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경건한 이유로 혼자 내달리셨을 거예요. 안 그래도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니야, 나는 성실하게 일하고 이 일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진짜 이 나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데 내가 도구로 사용되겠어라는 바로 경건의 지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경건의 제도적인 삶이 여기라고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영역이 돌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경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신앙적 질문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황당한 역전 현상이 생겼냐 하면요, 제가 지금 이걸 계속 들고서 막 기회를 보는 이유가, 제가 한 분쯤은 초청해서 여기서 이 내용을 읽고, 사실 2분 정도를 초청할 예정이었는데 읽으시면 책 선물을 드리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읽을 본문은 뭔가 하면요, 이 3세대 끝물어봐,
그러니까 아마 3.8, 3.9쯤 된 것 같죠? 이 세상에서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경쟁, 개인의 능력, 개인의 어떤 성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것이 공적 성취여야 해 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어떤 칸막이화된 마음이 요즘 같은 시절에 그게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사실 아무도 안 달릴 때 한 20%가 달리면 그분들은 다 성공을 하시거든요. 근현대의 초기의 개신교도들은 빨리 달리신 분들이에요. 신앙적 이유로 성공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신앙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린 계속 달리는데, 중요한 건 요즘에는 다 달리죠. 그렇잖아요. 근현대가 다 그러니까 다 달리니까 아무리 신앙적으로 얘기를 해도 우리가 다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복 주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 열심히 했는데 개인적인 성공을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하는 이 지점에서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대형 교회로 성장한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소위 이 3세대적 복음이 이게 일상화가 되면 끝에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땐 상당히 문제적인 타락한 그런 설교가 울려 퍼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설교는 무엇을 놓쳤는지 모르는 많은 교인들한테 너무나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제가 이렇게 주목하면서 관찰했던 한 4, 5년 사이에 교회를 4, 5번을 옮기고 지금 굉장히 큰 교회가 되어 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혹시 한 분이 여기 나와서 읽으시고 책을 가져가실 분이 있으실까요? 여기 잠깐 나오시면 되는데, 설교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다 샤이하신가요? 나오시는 게 낯설면 제가 그냥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하신 거니까 목사님인 것처럼 이렇게 권위 있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분? 여기서부터요? 여기. 너무 글씨가 작을까요? 좀 적은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 사역자이신 땡땡땡. 이준호 목사님? 아니에요. 땡땡땡 목사님이 성령에 의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회적 지도자들을 배출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인력 자원 공급 센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기름 부음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획기적인 의학적 방법으로 수술을 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여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서 타임지나 뉴스워크에서 소개될 의사나 발명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초자연적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세상 영역에서 높이 들린 우리 교회 교인들에 대한 이 예언은 어느 교회에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 교회에 계속 임할 것입니다. 오직 이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다행인데요. 예, 어느 교회를 갔더니 아멘하고 다들 얘기하시던데, 예, 정확하게 3세대적인 설교라는 걸 딱 들으시니까 아시겠죠. 적어도 하나는, 왜냐하면 개인이 성공하는 것, 그것을 즉 하나님의 임재요, 은총이요, 축복이라고 보는 건데, 그 성공의 지표는 항상 공적인 성공이죠. 뉴스위크지에 나고, 타임지에 나고, 획기적인 발명을 하고, 이런 모든 개인적인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을 욕망하고 있는 3세대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더 문제적인 건 뭔가 하면요. 근데 그걸 얻게 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열심히 들어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텐데, 합리성이 아니에요. 적어도 3세대 초기에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성실하게 노동하면서 했던 거였는데, 저기에 보면은 순식간에 내리는 하나님의 계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리성만으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안 되는 무한 경쟁의 세상이잖아요. 거의 모두가 뛰는, 청년들은 제일 잘 알 텐데, 이런 세상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뭐라 그러죠? 더 나은 경쟁력은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만 내리는 계시. 심지어 아까 끝에 보니까 모든 기독교인에게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에게만 내리는 계시가 되는 거죠. 이거 되게 2세대 교회 말에 있었던 뭐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면벌부와도 비슷하죠. 면죄부. 교황은 면죄부를 발휘할 때 이렇게 이건 스페셜, 특별 면죄부다. 요 면죄부를 사면 다른 면죄부보다 한 5배를 더 죄를 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지점이 있었는데 상당히 비슷하잖아요. 우리 교회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인데 이 은혜는 바로 뭔가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세상 영역에서의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주는 계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게 저는 3세대적인 어떤 일상화의 끝에 있는 타락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요, 사실 큰일 났다, 세상 말세다라고 저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일상화예요. 이렇게 항상 진행되다 보면 그 끝에 가면은요, 굉장히 비본질적인 것들을 마치 그게 신앙의 지표인 것처럼 얘기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자, 저희가 뭘 놓쳤는지 안다면, 그리고 무엇이 원안이었던 걸 안다면, 그렇다면 의외로 저희가 이 세대의, 이 3세대 말기의 타락의 시대에 개인으로 각자 도생, 성공해서 정 안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라도 성공을 해서 그래서 세상의 영역에서 높이 들리고 그 성취로 사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타락의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로 살려면 저희가 해야 되는 원칙은 의외로 생각보다 쉽죠. 종교개혁의 원칙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건 르네상스의 그 모토이기도 했지만 에드 폰테스, 처음으로, 근원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요 다 놓치고 어느 한 끝자락에서 어떻게 하면 좋아, 난 어디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는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욕망이 무엇이었나? 예수가 과연 이 땅에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랬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이었나? 이것들을 어디서 발견하는 건가 하면 성경에서 발견해내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살아내는 문제로 가져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점에 있어서 제가 이미 52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 5분 안에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잔새나무교회에서 저는 이미 하고 계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광고를 하실 때도 제가 살짝 눈여겨서 들었는데, 바로 그 작은 일들도 그럴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뭐 나중에 무슨 여기 우리 지역에 그 어린이들이 여름에 놀 수 있는 그 물놀이 공원이 없는데요.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자고 이제 지역에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말하자면 세상의 거버먼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아까 얘기한 이 지점에서 우리끼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칸막이를 제가 허무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거를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질서가 공적으로 가능해지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이나 글로벌 차원으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거에 방점이 있었다면 저희는 어떻게 말하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적 질서를 가지고 이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이건 모두가 국회의원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콜링은 정치가일 수 있겠죠. 하지만 3세대 영역하고는 되게 달라요. 왜냐하면 4세대에서 만약에 4세대가 정치가가 된다면, 4세대 크리스찬이, 나 혼자 높이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온갖 비리 다 눈 감아지고 혼자 정치가 된 다음에 스타 정치가 돼서 교회에다 헌금하라, 이게 아니라 바로 이 기독교적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지를 고민하는, 이 칸막이를 없애는 방식의 정치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교육가라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정말 수직이계로 인간을 다 등급으로 나누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다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열등하다고 얘기하는 바로 이런 교육적 시선, 이런 시선을 우리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경제가라면 하다못해 저는 그래요. 하다못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그 문방구를 하시는 분이랄지라도 이거는 저는 이렇게 폄훼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사는 방식이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일들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무슨 어느 지역에 할 때 그 지역명을 저만 못 알아들었잖아요. 저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근데 바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결핍, 구체적인 어떤 그 필요의 공간 혹은 필요의 관계, 필요의 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공간 안에서 권위를 나누고 소유를 나누는 것을 한 일회적인 자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즉 제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저희가 이 타락의 시대에 교회로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란 그 헌법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서 제도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정의할 때 그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이 합의하고 있는 같이 살기의 방식, 이것이 제도입니다. 많은 청년들은 그래요. 같이 살기 방식이 있나요? 각자 도생이지? 그건 청년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제도가 지금 그렇게 각자 도생을 하도록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4세대로 넘어가는 우리,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은 표현을 쓰는데요, 아무리 나라에서 온갖 전문가를 다 데려와서 하더라도요, 앞으로 한 20년 이내에 직업군으로 치면요, 한 80% 정도의 직업군은 흔들리거나 되게 질이 낮아지거나, 예,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사라질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실 3세대를 아직도 붙잡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 엄마들의 경우에는 그럼 20%는 아직 괜찮다는 거죠 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이들을 밀어붙이고 개별 경쟁자 정 안 된다면 진짜 하나님의 계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몰아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4세대로 전환해야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다시 수평적으로, 즉 누군가 위아래가 아니라, 요즘은 대학교 가도요, 과 잠바에도 학교만이 아니라 학과만이 아니라 출신 고등학교까지 써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계를 만드는 바로 이런 사회에서 권위를 나눌 수 있는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할 수 있을까? 소유를 나누는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할 수 있을까? 개인의 사적이고 영적이고 개인적인 어떤 죽음 이후의 영원 상태, 중요한 거지만 이것만이 구원이 아닐진데,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얘기하셨던 소테리아,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셨던 바로 그 삭개오가 달리 살기로 마음먹으면서 그의 오이코스, 그의 집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방식의 생존 공동체가 되는 것, 저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한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1시간 안에 사실 이 1, 2, 3, 4 세대를 다 아우른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이미 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정도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러분은 각자 도생해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치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나무교회에서의 신앙적 비전이, 가치가, 실천이 교회 안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귀한 어떤 제도적 결실들을 맺게 되기를,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 안에 도달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저도 축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